지난주 수요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아마 이제 5월 달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는 것이,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을 저희는 아직까지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해지는 소식이, 대통령이 정말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에 있는 국부 청사나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로 옮길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대통령이 바뀌기는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이 기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신 다음에 이 산상수훈 속에서 바로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처음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대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의 필요에 대하여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식량과 용서와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바로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속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 대하여도 얘기를 하고,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대하여도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하여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도 얘기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 대하여도 함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고, 현재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이렇게 함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도 얘기를 하고 개인에 대하여도 함께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 함께 이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심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기도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무엇을 기도할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기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하여 세 가지 기도를 오늘 6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게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한글 번역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 존재, 능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의미랑 조금은 다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는 거룩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은 피조 세계와 구별이 됩니다.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을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그가 높임을 받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답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존재 자체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통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움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못 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모든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원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게 두 번째 기도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나 광화문의 종합청사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청와대에서 용산이나 광화문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청와대에서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왔는데 그가 그의 뜻대로 자기의 일하는 곳을 집무실을 지금 바꾸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단순하게 대통령 집무실이 바뀐다라는 뜻보다는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탄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새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임재와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 번째 기도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새로운 대통령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이 5월부터 정치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새로운 대통령이 그의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뉴스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다시 조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들이 총리와 장관으로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문들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인물만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부터는 새로운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 철학을, 자기의 신념을 이 땅에 실현할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막강한 통치력, 힘을 통하여 그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그가 생각하는 정치를, 그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 땅의 여러 부분에서 바뀌고 새롭게 실행이 되는 정책들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들을 통하여, 새로운 법칙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치 이념이, 하나님의 정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치자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무질서를 몰아내시고 이 세상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작업을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과 무질서가 가득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며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다시 세상에는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이 생명 나눔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다시 맡기십니다. 바로 창세기 우리가 1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저주와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다시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는지를 창세기 18장 19절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하여 그들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 이 사역을 다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산상수훈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팔복을 통하여 십계명에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그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될지를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복에서는 무질서와 죽음과 어둠을 물리친 상태, 무질서와 어둠과 죽음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화평, 샬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과 생명과 정의가 흘러 넘치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세상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문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아닌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조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종말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너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됩니다. 사람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서들은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은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비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11주를 합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들이 잘못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자기의 쾌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옳게 해석된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하는 것과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은 탐욕하는 자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구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모든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졌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사람 뜻을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그들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한다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뜻이 아닌, 너의 이름이 아닌, 너의 나라가 아닌,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민주당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부가 겉으로 말하는 그들의 정강이라든지 그들의 가치관이 실질적으로 삶을 통하여 실현될 때 너무나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 정권과 분명히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부와 북한의 공산주의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마 그 차이는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질서와 죄성이 이끄는 세상의 질서는 이 차이와 비교하면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이 된 미국과 북한을 비교해도 그 차이,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차이보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가는 삶, 세상의 죄성의 질서에 따라가는 삶은 더 큰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질서입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높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모여드는 죄성과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죄성은 분명히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다.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죄성에 이끄는 생각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듯이 내 행동이 죄인인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동과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과 의지와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의 기도가 매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이 내 삶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이 기도 가운데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